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에 동참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41번 시편 97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서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인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뜻 따라 사랑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삶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오롯이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드리며 살았는지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제대로 주님께 찬양과 예배하지 못한 지 너무나 오래되었어요.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어서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추석이 있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을 만나며 주님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믿는 우리가 본이 되는 시간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빨리 교회에 나와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정상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는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며 한 주간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더욱 건강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며 듣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증언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거룩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충만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서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9월에 암송하는 본문 26절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문단 자체는 앞에 19절 말씀부터 마지막 34절까지 한 문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땅에 쌓아두는 것은 해함을 입는 것이 된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내용이 된다. 그리고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지 않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정말 바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한 눈, 건강한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서 그것이 복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 24절 말미에 있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완전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대를 많은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라고도 하고 만모니즘이 팽배해 있는 세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도 이 물질 만능주의와 만모니즘의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교회가 물질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교회도 물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물질에 대한 성경적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세상을 사는데 물질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죠.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를 알게 되면 그에 따라서 바르게 처신하게 되고, 그리고 바른 생각 속에서 관리적 차원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지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하여 아주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말씀 앞부분은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주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나누어 섬기려 하고 땅에 있는 보물도 갖고 하늘에 있는 보물도 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는 이 기만을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주인의 명령이 언젠가는 상충되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일상적인 경우들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득으로 간주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극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것이든지 신으로 삼아서 섬기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정욕은 하나님과 함께 섬겨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를 아니하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은 곧
내 안에 그 주를 이루고 있는 주인이 뭐냐라고 하는 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면, 즉 물질이 나에게서 가장 으뜸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도 물질을 위해 필요한 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물질이 주인이 되다 보면 좀 더 단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면 돈을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 주체, 주인이 바뀐 거예요. 뭐 그런 속담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그래가지고 주객이 전도되는 이 상황들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질 혹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물질이 주인이 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오히려 물질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로, 그것이 자기의 욕구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불필요한 이런 존재처럼 취급되어지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두 주인을 사랑할 수도 없고 두 주인을 붙잡을 수도 없고 또 말씀을 준수하고 순종하고 시중 들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에는 두 주인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최고로 여기지 말라,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자의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또 물질을 사랑하면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 4장 4절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하고 너무나 친해지면 하나님하고 결별이 되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그거를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주인은 서로가 싸울 수밖에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위탁하라, 맡기라,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염려를 금하신 것일까요?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염려, 우리말에 번역됐는데 이 염려라는 단어는 걱정, 근심도 포함이 되지만 이것은 분열을 가져오는 거예요. 즉 갈라놓는 것이라고 구체성을 띠고 있어요.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의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떼어놓으면 안 되는 것을 떼어놓게 되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이 메림나오에서 온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에 대하여 염려를 하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분열해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인데 성도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치 무엇일 것 같으냐면 바다에서 그 요동치는 파도 일어가지고 요동치는 물결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함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성도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마음을 갈라놓는 이 염려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원어적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염려가 많으면 뭔가 이 주관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관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올바로 지키며 갈 수 있는 것이 이게 기준에 의한 삶인데 염려를 하면 기준에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될까? 자꾸 이런 생각을 그 마음속에 유발시키기 때문에 뭔가 주관적으로 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아요. 메림나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염려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성경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지요. 왜 염려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를 못하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났어요. 그래서 막 배가 뒤집혀 가지고 금방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물속에 빠져 죽을 것 같아 가지고 엄청나게 이 요한 웨슬리도 두려워 갖고 떨고 있었다 그래요. 나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걱정이 그냥 커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런 배 한켠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둥그렇게 둘러앉아가지고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신앙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믿음이었음을 회개하면서 자기도 그 속에 섞여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 모든 걱정하던 것이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만 거기에 계심을 그가 알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거듭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풍랑이 자기를 집어삼킬 것 같아 가지고 난 죽었구나 하고 염려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불신앙이라. 이 염려는 불신앙이 지나친 근심 걱정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즉 3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여요?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들은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자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부모 없는 고아와도 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자기에게서 있는 것이 부모님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자녀의 그 아들, 딸의 말을 들으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이제는 책임을 지시고 그 일을 담당해 주잖아요. 그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염려하고자 하는 것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책임을 좀 져 주십시오 하는 이 내용보다는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적 내용이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에게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염려는요, 마음이 병들게 하는 거가 염려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많이 하다가 보면 영혼이 병들어 버려요. 예? 그 영혼이 병이 들어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영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거기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빌립보 4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 어느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있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것에, 이 지각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로 염려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염려, 본문에는 그래, 염려, 네가 염려한다고 네 작은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27절에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염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빌립보서 4장의 말씀과 같이 그냥 염려하고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그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이 제가 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아시오니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거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역사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염려가 우리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우리는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의식주에 대하여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모델을 제시하시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셔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9월에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26절 공중의 새를 봐라. 새가 씨 뿌리는 거 봤느냐? 이 새가 또 거둬들이는 거 봤느냐? 창고에 모아 쌓아두지도 않잖아요. 그 내용을 이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매일매일 양식이 새들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가 어떻게 날아다니면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서 쪼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새가 가만히 한 군데 앉아 있어도 해결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새들 보세요. 텃새인 참새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화성에는 비둘기가 꽤 많이 있어요. 비둘기가 날아오다가 나한테 박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쫓아와서 물어뜯는 것도 아닌데 비둘기가 많이 모여 앉는데 비둘기가 그래도 이뻐가지고 구경하다가 이게 팍 하고 날아가면은 그냥 기겁을 하고 놀래가지고 소리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저게 비둘기가 와서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뜯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놀래지? 근데 놀래요. 굉장히 비둘기가 이뻐하면서도 무섭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세요. 보면 다 살고 있잖아요. 뭐 병들었거나 뭐가 잘못돼서 먹이를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죽는 새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건강하다면 밖에 날아가서 그래서 모이를 찾아다니고 언제든지 모이를 쪼아 먹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유체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시편 136편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양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저렇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1차적 대상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그 교제를 위하여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천지 만물의 창조물들이 있지만 이 창조물의 으뜸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종교성을 띠지 않았어도 사람에 대하여 표현한 말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사람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교통의 상대는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오늘 말씀에 공중 나는 새보다 그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너희들은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중의 새들보다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그 위치를 천사보다 일시적으로는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존재로 하나님께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기업의 주인공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공중의 새를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28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꽃을 피우는가 생각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문장을 보면 백합화를 보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생각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좀 생각 좀 하라는 것입니다. 네? 만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매일같이 보는 것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보고만 있지 말고 그렇게 접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생각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깨달으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합화는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고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나게 하고 꽃 피우게 하고 그렇게 하거든 너희 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옷에 대하여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옷에 대한 우리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백합화가 훨씬 곱고 향기롭고 이쁘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백합화만큼 훌륭하게 옷을 차려 입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백합꽃이 꽂혀 있지 않지만은 장미가 꽂혀 있어요. 이 장미를 봅시다. 아무리 사람이 곱고 이쁘게 옷을 차려 입는다 한들 그 아름다운 꽃과 같은 자태를 지닐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사진 찍은 것 가운데 인물 사진도 꽤 있지만은 그보다 하늘을 많이 찍고 꽃을 많이 찍었어요. 꽃.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의해 가지고 내 눈에 아름답게 보여지는 이런 건축물들, 사물들을 꽤 많이 사진에 찍어서 이렇게 폰에 저장돼 있거든요. 가끔씩 그걸 보면 너무 이쁘게 찍어지고 참 아름답고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록 좋은 카메라도 아니고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지만 너무 이쁜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워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곱게 만들고 이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입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하는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뭐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부귀 영광이 극에 달한 삶을 살았잖아요. 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영광도 그의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본문에는 백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백합,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백합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거기서는 들에 피 많이 펴요. 근데 그게 양귀비과에 속하더라고요. 양귀비과에 속한 꽃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그때 그것이 막 피기 시작하는 때예요. 좀 더 한두 달 지나면은 아주 그 꽃으로 들이 그냥 완전히 물든다 그래요. 그때 참 아름답다고 가이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봤는데, 여러분 양귀비라고 하는 꽃 얼마나 색깔도 그렇고 이쁩니까? 네? 솔로몬의 영광도 그것 같지 못한, 그런 것 같지 못한 이런 상황이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의복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풀에게도 그처럼 좋은 옷을 주시는데 하물며 그가 그의 자녀들에게 적합한 옷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믿음이 적거나 없어가지고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믿음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함,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의 말씀처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도 저 들의 고운 백합화보다도 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염려는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우리는 신앙이 있는, 믿음 있는 신앙적 사람으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사랑의 하나님은 이 모든 필수품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근심의 짐을 풀고 안심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한날 괴로운 것은 그날에 족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고 오늘은 오직 주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현재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9월달 암송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 속에 능력으로 담대하게 평안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을 찬송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하고 물질을 정성 다해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정성의 헌금들을 흠양하시고 정성스러운 손길들마다 또 가정들 위에 그리고 저들의 직장, 사업,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모두에게 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즐거운 생을 살게 하옵소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오며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발전시켜감으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영광스럽고 빛나는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이제 추석 명절이 이번 토요일 날이죠. 금요일부터 주일까지가 원래 명절 연휴고 월요일은 대체 휴일로서 또 연속되는데요. 바로 이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명절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뒤에 있을 텐데 한 가정에 한 부만 그냥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6일이 금요일인데 이때부터 금요 심야 기도를 회복합니다. 그 점 아시기를 바라고 금요 예배에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면서 영적 활동을 더 능력 있게 전개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8일 학습 세례 받으실 분들 문답 공부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오늘 기도 카드 받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토요일 결혼했던 류지수 형제, 이진아 자매 부모님들께서 결혼 감사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수혜 헌금을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했었는데 전체 금액이 194만 5천 원입니다. 이 금액을 엊그제 철원에 있는 이길교회에 전액 다 송금해서 보냈습니다. 수혜 입은 교회인데 이 이길리가 방송에도 많이 나왔었죠. 몇 번 이렇게 수혜를 입은 마을이 한탄강의 봄나무로. 근데 그 마을이 좀 지대가 낮아가지고 정부에 마을을 전체적으로 이전시켜 줄 것을 그렇게 청원했었는데 그게 결정이 돼가지고 이번에도 수혜를 입기는 입었지만은 마을 전체가 한 1km 이상 바깥쪽에 좀 높은 지대로 그렇게 옮겨진다고 그래요.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거기 땅을 팔고 새 땅을 사고 마을이 이전되는 곳에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고 제가 목사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건축을 위해서 100만 원씩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20교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그 응답에 이제 쓰임을 받았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아주 대형 태풍이라고 하는 신남노라고 하는 태풍인데 오키나와가 아주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뉴스에서 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내일 이렇게 상륙이 된다고 하는데 통영쯤에 상륙되는 걸로 그렇게 발표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로 500km 반경 안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요. 여기 수원도 해당은 되지요. 어쨌든 태풍이나 이 비바람, 폭우에 우리들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다정히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나 즐거운 나라 우리 나라 복받은 나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서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